우리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왜 축복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또 기뻐하시는가, 그 이유를 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대전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드러내는데요. 우리는 어느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삶이 지혜의 삶이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도 꾸역꾸역 그것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는 성실하다, 그리고 자기를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6절을 보니까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이 정직한 자의 얘기를 11절과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진실된 모습, 정직한 모습, 하나님 안에서 참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것을 뜻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모습과 또한 우리의 보이는 모습이 같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정직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내면과 겉이 다른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내면과 겉이 같은 정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직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면 겁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이런 것이 밝혀졌을 때, 이런 것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 내가 받을 그 피해, 내가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러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이 다른 거짓을 만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짓말은 한번 발을 들어놓기 시작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뭘로 막으려는 것이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수준의 그러한 이제 덫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을 물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진실됨과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을 원하시는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다는 말은 어제도 그 모습이시고 오늘도 그 모습이시고 내일도 그 모습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한번 말을 하시면 그 말은 우리가 믿을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이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기 때문이고요.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직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실하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대대에 거쳐서 그 말씀이 4,000년에 걸쳐서 전해지고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을 읽고 그 기록을 통해서 또 다른 기록을 만들어내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동일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을 알고 정직을 알고 하나님의 진실됨을 알면 그 마음을 배웁니다. 그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가려고 내 자신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가기에는 참 상당히 부족한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깨어진 모습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진짜 신앙은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합니다. 반대로 가짜 신앙은 내 모습이 연약하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어하고 거짓하고 어떻게든 숨기려 하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기로가 정해지는 거죠.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과 사울 아니겠어요? 다윗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사울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정직했고 사울은 거짓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모습을 가장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진실하지 못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택하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도 역시 연약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직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직 때문에 다윗의 날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정직을 본받는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는 견고했습니다. 반면에 사울과 같은 길, 또한 사울이 걸었던 그 정직하지 못한 길을 걸었던 삶의 인생들은 끝이 패망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얘기하고요. 그 정직과 진실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감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용감함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다 외면하고,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버리고,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받아주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존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눈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용기를 내야 될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사람이 진실해질 수 있어요. 진실해야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슨 삶인가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겸손함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잠언의 3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겸손, 경외.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여러분 자꾸 마음에 남습니까? 똑같은 말을 왜 계속해서 반복을 할까요? 겸손해라, 경외해라, 지혜로워하라, 아들들아 교만하지 마라, 거만하지 마라.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한 3분의 1밖에 읽지 않았는데요. 계속 반복, 무한 반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지혜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교만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죄를 지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교만을 자극했기 때문이에요. 네가 하나님 같아질 수 있다. 그 말에 사단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뭐 그 이후에 한 사단의 거짓말 이것은요. 그 다음은 뭐 그냥 옵션이었고요. 결론적으로 그 하와의 말이 하와를 움직였던 말, 아담을 움직였던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교만의 마음이었어요. 오늘날도 사단은 이 마음을 계속해서 노략질하고 계속해서 망가뜨리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사단이 예수님 앞에 와서 최초의 사역 앞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도 결론적으로 그 유혹을 잘 들여다보면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이 성 위에서 떨어져. 그래서 네가 밑에다 딱 받쳐주면 사람들이 널 추앙할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뭐 기적적인 것을 뭐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세상에 으뜸이 되기를 선물해 준다던가 뭐 이런 모든 것은 교만을 건드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교만의 시험 앞에 섰거든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아담의 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범죄한 원죄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앞에서 섰을 때 얼마나 계속적으로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한 이 충동질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시는 교인은 없을 거예요. 겉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다른 모습으로 오는데 첫 번째, 내가 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쟤보다 낫다. 물론 나은 면이 있겠죠. 예, 더 좋은 면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의인이 돼야 됩니다. 의인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라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 제일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교만함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는가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강남에서 이제 계시는 분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 짱짱하신 분들 아닙니까? 무슨 서울대, 뭐 고대, 연대 이런데 뭐 로스쿨부터 시작해서 의대 나와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탑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또 이제 뭐 탑 클래스에서 또 생활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 생각에 우리 생각은 뭐예요? 저 정도면 좀 사람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넉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서 만나보잖아요. 계속 머릿속으로 줄 세우기만 합니다. 내가 쟤보다 난가? 아니면 내가 쟤보다 못한가? 열등감들이 마음에 있어요. 뿐만 아니죠. 저기 무지렁이 같은 뭐 촌에 사시는 분도요. 그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열이 있어요. 내가 쟤보다 낫나? 내가 쟤보다 못하나?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서열 세우기와 또한 교만 세우기를 계속해서 사단이 충동질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서로 은혜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마음은 내가 쟤보다 나은가? 뭐 이런 생각부터 이 교만의 마음이 시작이 되죠. 두 번째로 이 교만의 마음은 어떻게 또 정의가 됩니까? 내 스스로 살고 싶은 욕구로 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좀 내비두지. 이 말이 맞고 이 말이 옳은 듯 할 때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결론적으로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사람이 자꾸 딱딱해지고 그 딱딱해짐이 자기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그 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겁니다. 뭐 음식점을 잘 하시는 분들, 그 중에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보면은 어떻게 음식점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재료를 어디에 사서 한 번도 나쁜 재료를 쓰지 않고,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음식 철학이 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뭐냐면 자기가 이 음식 분야에선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념이 있어요. 그게 안 하면 자기는 장사를 안 하겠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음식을 통해서 타인이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입니다. 물론 돈이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거는 사실 뭐 좋은 음식점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 신념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재주를 통해서 내가 상대하는 그 소비자 혹은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고 흡족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는 것이 그게 장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끔씩 보는 그 백종원 씨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좀 개념들이 달라요. 단순한 신념, 그냥 음식에 대한 무한한 자존심으로 이 식당을 하면 망해요. 잘못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통하고 그리고 자기를 계속해서 피드백하고 뭐 이러한 사람들, 한마디로 열려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신념을 소위 말해서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요,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 우리 안에서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주님 안에서의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듯이 진실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겸손함을 기뻐하신다. 세 번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면 공의를 기뻐하세요. 이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남에게 어떻게 해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 그리고 뭐예요? 나를 통해서 베풀고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집사와 이집사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김집사한테는 하나님께서 100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100의 은혜를 부어주면 지만 뭐 잘 먹고 지만 잘 사는 인간이 있어요. 반면에 이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집사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집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0의 은혜를 부어주면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눠갖고 계속 그걸 흘려보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은 누구를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예? 권사님 누구를 축복해 줄 것 같아요? 이집사지 당연히. 왜요? 이거는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데 이 이집사를 통해서 하려면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혼자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 이 공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요, 10절에 보니까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도시와 이웃이 같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요, 13절, 우린 좀 이걸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돌아다니면서 말질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실기 때문에 이 말이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고민을 한단 말이죠. 잠깐 가십거리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부분이 한담한다라는 부분이 영어 성경으로 가십이에요. 가십이 뭐예요? 남 씹는 거죠. 남 씹는 그 일이 당장은 행복하죠. 오징어보다 더 맛있죠. 남 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씹어대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남이 나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도마질에 올라서 망가질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실수를 했고요. 또 이런 실수에 제가 피해를 받아보기도 하고요. 이런 실수에 피해를 받아보면 그때 알지 않습니까? 아, 잠잠해야 되겠구나. 덕이 되는 말을 세워야 되겠구나. 말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말은 남에게 악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은 꼭 지혜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인데, 이런 지혜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오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꼭 겸손하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겸손하세요. 내일 또 내일 하루만 겸손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실하셔야 돼요. 용기가 필요하지만 멀리 보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지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공의로우셔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삶을 삽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런 삶, 오늘 누리시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 나타내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